오늘도 9월 30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개미 한 마리가 산본의 한 골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개미가 다른 개미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말이야 이런 데야. 바다는 말이야 그런 거야. 하면서 연설을 한다면 코가 막히고 귀가 막히고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3번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한민국을 논하고 바다를 논하는 것이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개미가 그렇다면 참 한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바로 그런 개미같이 말하며 살고 있습니다. 개미와 사람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약하고 겁 많고 소심하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세상은 말이야 말합니다. 인생은 말이야. 자기 발등에 불 끄기 바쁜 사람들이 인생은 말이야. 역사는 말이야.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가 뭘 안다고 하나님은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거 교만이지요. 자기가 나름 좀 뭘 안다고 말들은 합니다만 그게 어디 온전한 지식이라도 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이야, 신은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종종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야? 하나님은 어떤 존재야? 하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대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네가 왜 어려운 일을 겪고 하나님이 계시면 왜 착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따집니다. 그러나 개미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이야기한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말하는 세상을 그들이 우리처럼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해야 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그 법칙과 원리를 무슨 수로 다 말하고 쓰고 정리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은 신비이기 때문입니다. 신비를 어떻게 우리의 연약한 지식으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볼까요? 25절 말씀, 로마서 11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습니다. 이 신비를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신비입니다.
이 구원의 신비는 지성과 이해력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총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해한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야 구원받고 믿으면 나중에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신기하게도.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해도 안 돼요. 신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믿고 나면 나중에 그것이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을 믿으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이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믿은 다음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이 내용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실은 29절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한때는 율법 아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구원받은 자 영생의 삶을 살고 있으니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에게 허락된 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요 축복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피로 죄를 씻고 성령으로 은사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구원하심은 후회하심이 없고 기뻐하심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부모도 자식을 후회할 때가 있어요. 목사도 교인을 후회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부부간에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사장도 직원을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를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뿐입니다. 33절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사람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서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주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